이제 2023년 올해도 두 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이 계획하셨던 일들 두 종류로 나뉠 수 있을 겁니다. 이루어진 일과 안 이루어진 일, 이렇게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이루어진 일 앞에서는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안 이루어진 일 앞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이루어진 일, 이걸 사자성어로 비유한다면 불가항력이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불가항력,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말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꼭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불가항력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도 불가항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리고 싶었던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큰 병에 걸려서 생사가 위태로워지니까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내 아이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하들은 걱정을 했지요. 왕이 계속 금식을 하고 땅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니 국정을 제대로 돌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류했지만 다윗은 듣지 않고 계속 금식하면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아마 절박하고 아마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은 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식음을 전폐한 채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는데 아이 죽은 걸 알면 아마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뜻밖의 예상 밖의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에 신하들은 왕이 혹시 실성이라도 할까봐 완전 자포자기하고 정말 폐인처럼 될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놀랐지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아이가 세상 떠나는 것은 불가항력, 즉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에게는 불가항력이 체념이나 자포자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불가항력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주밖에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불가항력,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다윗은 원망하지도 않았고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뜻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데려가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든 이 아이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 한 해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다를 때가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면 결코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다를 때 혹 섭섭하다고 또는 억울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돼 버렸지만 분노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식을 잃은 아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면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뜻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공부했는데 보란듯이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참 좋을 텐데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시험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돈 좀 잘 벌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됐다라는 걸 좀 자랑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원하는 만큼 채워주지 않으실 때가 또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병이 나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내 안 믿는 가족들 당장이라도 예수 믿을 텐데 이놈의 병이 잘 낫질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된다면 굳이 하나님의 뜻에 맞출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체험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분명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평생 가장 큰 소원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온갖 것을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죽어가는 어린 아들 꼭 살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 같으면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시험에 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물거품이 돼버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나서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거창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출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소원이었던 성전 짓는 일이 물거품이 되고 어린 자식의 생명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일들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다윗을 향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모세, 드디어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이 산을 내려가서 저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이제 곧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본 다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4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려고 40년 동안 온갖 험한 일들 다 견디고 다 참아내고 감당해 왔는데 이제 와서 갈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 섭섭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분해하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섭섭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감사할 게 잘 안 보이십니까? 왜 안 보입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는 못 보고 아직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쉽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이미 주신 복은 못 보고 아직 안 주신 복만 쳐다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쉬워하니까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품어온 꿈이 깨어졌지만 그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돌아보면 여러분이 소원했는데 계획했는데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앞에서 불평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원망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다윗처럼 모세처럼 못 들어간 가나안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 12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그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다윗처럼 모세처럼 지난 12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아이가 죽은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금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 그건 아주 그런 일을 겪는 부모는 흔치 않잖아요. 아마 이 가운데도 대부분은 그런 일을 안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심정을 우리가 똑같이 알 수는 없지만 상상은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무슨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 주간 동안 밥도 안 먹고 날마다 땅에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던 다윗, 아마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신하들은 그렇게 예상했을 거예요. 아마 정신줄을 놓을런지도 모른다.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 그런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오던 사울을 엔게디 동굴에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가 얻었지만 다윗은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칼만 뽑았으면 사울 단칼에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원수 같은 그 사울의 생명도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에 인간의 마음으로는 칼집에서 칼을 얼마나 뽑고 싶었겠어요.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인정할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또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어서 온갖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해 놓았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섭섭하고 원망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건축 재료들도 기술자들도 다 준비됐는데 성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 성전 짓는 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할 수도 있었는데 그가 그 자리에서 멈췄지요. 왜 그랬습니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잘 안 되셨습니까? 왜 안 됐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내 판단으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회개할 게 없는 겁니다. 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분명 말씀하셨지만 돌아보니까 한 해가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제대로 용서해보지 못한 채 이 한 해를 끝내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며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니까 계속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사랑하며 살고 회개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한 우리는 평생 하나님 믿어도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용서하며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회개하며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는 내 인생의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내 아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걸 인정하니까 아이가 죽었는데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보면서 신하들이 다시 놀라서 밤새 눈물로 통곡하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물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아래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의 생명은 내가 어찌할 수 없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시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분명하게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아래 2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밧세바도 아들을 잃었거든요. 그 아내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할 줄 알았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4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만 보았고 거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기운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의 상태가 그때 어땠는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 땅 모세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기운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고 체력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께 애원해 볼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제가 어떻게 왔는데 이제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 1년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애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안 된다면 지난 40년 동안 내가 저 땅에 들어가려고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저 땅 딱 한 번만 내 발로 밟고 그때 나 부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께 사정사정하고 애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내 생명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의 불가항력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포기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인생에도 불가항력, 즉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신자들처럼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셨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포기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이 원하고 계획한 대로 되셨습니까? 그랬다면 감사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힘과 노력으로 애쓰고 수고했는데 안 된 일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신자들처럼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다윗과 모세처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 앞에서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계획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갚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